아이를 낳고 처음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주한이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라. 절대 주 밖에서 살지 말아라. 주 안에서 살아라 하고 지어줬죠. 그냥 부모는 단순히 부르기 좋은 소리, 그 음절을 골라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사랑과 기대의 마음이 함께 담기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면 여러분들 가족의 이름들, 친구의 이름들, 직장 동료의 이름들, 교회 성도님 이름들, 거래처 등등등 수많은 이름, 수백, 수천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폰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름,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이름이 다 소중합니까? 다 기억합니까? 어떤 이들은 전화번호부에 있다가 이 사람이랑은 뭐 이제 더 이상 관계할 일 없으니까 하고 삭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름이 남아있긴 하나 한 수십 년 동안 연락은 안 했어요. 그냥 뭐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이름도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의 그 이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덧없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는 이름이 있는지요. 엄청 무시당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살인범 혹은 나쁜 범죄자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동일한 그 동명의 사람은요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 친구의 이름이 신창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신창원? 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뭔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무시당하는 이름이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이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연락처, 그 전화번호,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는요 바로 복음으로 수고한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그 이름들 나열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 자체가요 바울이 복음이란 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신학적으로 깊고 복음으로 치밀하게 설명되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선포되어져 나타났어.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인간에게 그 죄를 직면시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다. 단 한 명도 어떤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모든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사고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8장에 이제 그 로마서의 정점을 찍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완전한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 멀리 떠있는 해와 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이 너희 그 육신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누추하고도 초라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는 거야. 완전 대박인 소식이야 라면서 말씀을 해요 주고. 9장에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12장에는요 이제부터 복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선포하고요. 12장부터는 이제 그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 12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14장, 15장에는요 서로 수준이 다른 신앙, 그 신앙의 수준이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존중해야지, 그럼에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하는 다독임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장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밝히고 이제 자신은 로마를 지나 스페인에 이르러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사명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로마서 지금 전체 다 훑었는데 여러분 대략적으로 기억하시겠어요? 11장까지는 교리하고 12장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 15장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15장에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여서 나는 이제 로마 지나서 스페인까지 갈 거고 그 이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거야 하고 자신의 사명을 전한 이후에 마지막 장 16장에 이르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이들 30여 명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냥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야 누구야 잘 지내니? 누구야 잘 지내라 막 그 작별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한이가 이제 전학을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편지를 적어줬어요. 주한아 고마웠어. 너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제 조용하다. 뭐 그런 거. 뭐 그냥 작별 인사하듯 그냥 누가 쓰레서 쓴 그 기록이 아니고요. 지금 이 1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이름들을 올리시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으로 기억될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인사하고 가장 먼저 기록하고 싶었던 인물이 누군가?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매 베베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자매 베베.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할 거야.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로 우리 베베를 영접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줘. 왠가 하니 그 베베가 나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 역할을 하던 이었기에 그래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고린도 인근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우상 숭배와 향락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 자매의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거기서 허드렛 일 하더니야 라는 게 아니고요. 이 베베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당시에 집사, 사역자라는 의미까지 다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지도자 역할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그녀를 보호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이 단어는 재정적인 후원자, 법적인 대리자, 그리고 보호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보호자를 베베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베베가 신앙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지위를 활용해 교회를 후원하고 바울을 도왔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편지했다고 했잖아요. 이 편지를 아마도 베베가 가져다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저 그냥 필요해? 그리고 뭐 돈 몇 푼 주거나 더럽네? 조금 닦고 말거나 하는 그 정도의 단순한 사역이 아니고요. 바울의 위험을 감싸주고요.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이름이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을 위해 기록된 위대한 이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베베 같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들을 지탱하고 또 세워갑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베베 같은 인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예요. 선교사가 꿈이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요. 군 의관으로 복무했던 그 모든 의사로서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가난한 환자들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책에 이제 기록된 내용 중에 저렇게 길게 줄을 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적어 놓았어요. 가난한 환자들이 오면요, 그냥 무료로 치료해 주고요. 정말 소아 환자들, 어려운 환자들, 어린 아이들 생일에는 직접 집에 찾아가서 케이크도 전달해 주고요. 몸이 아파서 정말로 보고 싶었던 운동 경기장 시합을 보고 싶어 하는 그 환자를 위해 그 휠체어를 끌고 같이 경기장에 방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생활 시절에도 열심히 기독교 동아리 봉사하면서 섬김에 앞장섰던 이었대요. 학교에서 학점이 빵꾸가 나 유급이 나도 그럼에도 자신의 예배와 섬김을 절대로 늦추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환자를 환자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저 모습으로 오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으로 가족으로 여겨고 그렇게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의사라고 굉장히 비웃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수연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해왔다 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2006년도 33살 젊은 나이에 유행성 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아깝죠. 그가 좀 더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행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고 그 주변에서 이 안수연 씨의 그 삶을 책으로 내야겠다 하여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가 죽고 난 뒤에 일기장에서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라는 문구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이 동아리 시절 때 만들었던 예흔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대요. 동아리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모임이래. 지금도 여전히 후배 의사들과 여전히 그 공동체가 남아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의 길로 여러 후배 의사들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 함께 병원 생활을 했던 동료들, 그 어려운 환자들을 도왔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운 가족의, 그 환자의 가족들, 그 환자 본인들, 그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 그 병원의 경비원, 그 병원의 환경미화원,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죽음을 함께 와서 슬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을 테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안수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복음의 이름으로 기억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오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내가 나를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해주는 내 가족들 당연히 오시겠죠. 근데 나는 과연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삶의 마무리 되어질 때 누가 와서 나의 슬픔을 함께 위로해주고 슬퍼해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청년 바보의사 책 한번 같이 꼭 읽으시죠. 베베 그리고 안수연, 이 두 이름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자신의 삶의 유익보다, 나의 안락보다, 나의 행복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인물들을 소개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사랑의 형태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고 간을 기증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그냥 믿음의 동역자예요. 바울이랑 같이 그냥 텐트 만드는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바울이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어떤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 한국사 강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중근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토를 향해 총을 저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총은 어디서 났을까? 그 총은 어떤 돈으로 구했을까? 안중근이 그 거사를 치르기 전에 안전하게 숨어서 지낼 수 있는 숙소는 누가 제공했을까? 그리고 안중근이 거사를 다 치른 후에 나중에 법정에 서잖아요. 변호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변호인들의 비용은 과연 누가 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게. 우리는 광복절날 안중근이 총을 쏴서 나쁜 놈을 죽였네. 안중근의 역할, 안중근의 그 사역만 집중해서 보죠. 그런데 그 뒤에 숨어서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이들이 누굴까? 보았더니 고려인들이라는 거죠. 독립운동가들이 이 연해주에 머물고 있던 이들이 또 고려인들이었는데,
일제 치하와 압박이 심해지니까 연해주로 다들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 길을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고려인이라 불렀죠. 그들이 독립운동의 거의 모든 자금을 대고 그들이 모든 독립운동의 중심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이름 몇 명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뭐 쳐보면 몇 명의 유명 최재형이나 뭐 누구 몇 명, 서너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들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안중근과 그 모든 이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과 조건을 만들어줬던 이들이 누군가? 바로 이 고려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려인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몰랐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근데 정말 이 고려인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스탈린으로 인해서 아예 강제 이주를 됩니다. 1600km 떨어진 곳에 아예 그냥 강제 수용도 아니고 그냥 허허 벌판에 우리 고려인들을 다 내려다 놓고요. 그들이 이제 거기서 자생하기 시작하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요. 그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요. 정말 가난하기 그지없어요.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배제당했고요. 대한민국 국적도 없고요. 그들에게 그냥 거의 방치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 독립운동가들, 이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의 손자들 거기서 다 거지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사실을 내가 잘 몰랐다는 것도 부끄럽고 했어요. 아무리 이 빛도 없이 뭐 이름도 없이 이 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이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까? 전혀 기억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위해 목을 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이 모든 복음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린 그 모든 이들의 이름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이 대한민국은 고려인들을 잊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 복음의 일꾼들을,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지만 이 16장에 등장하는 이름은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뭐 난생 처음 읽는 것처럼 무슨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이름이 틀릴까봐 막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죠? 저도 참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읽기도 힘든 이 이름들 주님은 선명하게 기억하신다. 절대로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 하시는 겁니다. 뒤에 나오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마지막 인물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냥 이렇게 똥 나오고 끝났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마리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요. 주님은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기뻐하고 있을 마리아겠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갔더니 우리 수련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했냐면 종이 나눠주고, 야 너희들이 이 생을 마감하면 너희들의 비석에 무슨 문구가 적혔으면 좋겠어? 한번 적어봐 하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막 잔잔한 음악 들고 눈물 나게. 그럼 이제 막 고민하고 있었어. 나는 이 비석에 어떤 이름을 세우면 좋을까? 어떤 이름을 쓰면 좋을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적은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많이 사랑한 아들 김상원 잠들다. 뭔가 이 하나님을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위대한 인물들. 내가 1등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내 최종의 목표를 2등으로 목표로 삼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비석에 보면 장로 누구, 목사 누구 이런 직분이 쓰여져 있는 걸 많이 보는데요. 저는 그 어떤 직분도 쓰고 싶지 않고 아들 김상원으로 잠들다 이렇게 쓰고 싶은 제 열망을 담아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누가 올 것인가, 여러분들의 비석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질 것인가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겠다 목표를 삼고 뛰어가시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이런 위대한 학위를 남겼지, 논문을 남겼지, 업적을 세웠지, 그런 것도 뭐 주님이 아시겠지만 나의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 내 아들, 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내 딸,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10절에는요 사람 개인이 아니고요 공동체가 나와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리고 나기스의 집과 같은 공동체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도 기억하십니다. 가족 공동체의 이름이 불렸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김상원의 가정, 김정표의 가정, 신충실의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 딸로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 가정까지도 이렇게 기억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로 기억하신다 하셨잖아요. 대봉교회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대봉교회, 나의 복음으로 수고한 나의 교회, 이렇게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성도들끼리 그렇게 지지리 볶고 싸우던 그 못난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봉교회를 정말로 복음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회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라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내 교회야. 내가 진짜 아끼는 교회야. 그 교회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구마구 자랐지. 마구마구 나에게 충성했지. 마구마구 기쁨으로 순종했지. 하는 그렇게 그 선명한 기억으로 우리 교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그저 이름을 나열한 장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기억될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이름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기록된 생명책, 바로 그곳에만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요, 죽고 나서 계속해서 불리우는 이름들이 있겠지만 그런 건 한두 명입니다. 우리는요, 죽고 나면 수년 안에 우리는 점점 잊혀져 가겠죠. 그 기억, 이름이 희미하게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영원하게 선명하게 기억될 것은 이 주님의 생명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나의 복음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다, 수고 많았다 하는 그 주님의 인사를 반드시 그 인사를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